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는 이때 이스라엘 사도 바울에게 가장 잘 알려진 지혜는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더불어서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말하는 이 지혜, 우리가 필로소피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소피아가 헬라어로 지혜라는 뜻이죠. 그리고 필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에서 그렇게 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권에서 최고의 가치는 실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찾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만물의 근원을 살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의 근원을 살펴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지혜를 탐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그럼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만물의 기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고 이 그리스인들의 지혜를 투구하고 참고하는 것을 쭉 봤더니 세상에 거기까지 이르는 자들이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까 하고 보셨는데 자기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물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알고 믿는 이 눈이 열리지를 않더라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지으신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지으셨는데 거기까지 그 창조의 목적에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둬버리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다. 여러분 근데 전도에 따라붙는 말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따라붙어요. 전도가 왜 미련한가?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과 23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미련한 것이 또 나와요.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는 이런 표현은 여기에 23절에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이방인들한테는 이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전도라는 것이. 그럼 이 전도라는 그 자체 어떤 방법론에서 이게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그 전도의 내용과 그 실체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보기에.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그래서 여기 전도는 사실 우리말로 여기 한자어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딱 한 단어가 됐지. 이것을 가령 영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preach the message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한다, 전파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메시지 대신에 word, 말씀을 전한다. 그럼 요게 전도라고 한 단어로 표현된 요 단어를 풀면 그래요. 그 안에 도를 전한다는 것인데 그 도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요거예요. 이 말씀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특히나 대표적으로 헬라인들 보기에 헬라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미련한 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계시가 충만한 건데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걸 듣고는 미련하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라고 할 때는 특별히 전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1장 21절이 암송구절이었는데 바로 앞에 이번에는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뒤에 세 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세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장 18, 19, 20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전하는 이 전도라고 할 때, 이 preach the message, preach the word라고 할 때에 이 전파하는 메시지와 word라는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여기 18절에 십자가의 도에서 온 거예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러면 이 도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한자죠. 그래서 길 도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명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원어로 돌아가면 돼. 헬라어 쓰여진 헬라어로 돌아가고 또 히브리어로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가 뭔가 하고 헬라어를 딱 보면 이 도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이 로고스가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는 사복음서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요 말씀, 요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지금 여기 이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에서 이 도는 로고스요. 로고스는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십자가의 도니까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하다는 거야. 이게 어리석다는 거야. 이게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 헬라인들,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눈에 보기에 귀에 듣기에 마음에 깨닫기에 이거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통치의 보좌에 앉아있지 않고 왜 십자가에 달리느냐? 미련한 짓이다. 이게. 들어보니까 미련한 짓이다. 이게. 그렇죠? 우리도 지금 아니 예수님이 우리 백향목교회 딱 보좌에 앉아서 정태근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딱 여기 앉으셨어. 자, 반갑다 얘들아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1 카운슬링 상담하고 또 창업하는데 도움도 주시고 또 우리가 사업 막 비전 비즈니스 해가는데 필요한 막 영적 자원, 물적 자원 막 한량없이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미련한 짓이다. 왜 도대체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십자가 위에 있느냐. 십자가. 그의 도를, 그의 말씀, 그를 증거하는 이것이 왜 십자가가 되어야 되느냐. 이건 너무나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전도의 미련한 것.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있네?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보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우리 23절에 했죠? 아까 우리 뒤에 3절 읽을 때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그 십자가의 그 도, 로고스 이렇게 표현한 이것을 바울이 실은 여기서 조금 더 푼 거예요. 18절에 표현된 그거를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를 풀어줘 버려요. 도라는 그 표현을 지금 도가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말씀이신 하나고 요한복음 1장과 딱 연결을 시켜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이걸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한테는 이제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살펴봐요.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것이다.
요거 헬라어로 보면 거리끼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예요. 뭘까요? 영어로 하면 stumbling block 그래가지고 걸림돌이에요. 영어로 하면 거치는 돌이라고 그래요. 걸림돌. 딱 걸려서 넘어져 버려. 요런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십자가가 딱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여기 뭐냐면 스칸들이 돼, 스캔들. 야, 여러분 스캔들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추문이야, 추문. 스캔들이라는 것은. 야, 이게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선지자가 오셨다. 모세가 말하던 바로 그분이다. 곳곳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막 소동치 않은 곳이 없이 온 땅이 들썩들썩했어요. 그런데 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할 줄 아는 메시아를 자기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방 총독, 자기들이 너무나 수치스러워하는 로마의 총독한테 넘겨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만들었다. 추문이에요, 추문. 십자가의 추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려요.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부끄럽고 또 이 도저히 이해 안 될 정도의 일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 인물로 알고 온 땅의 백성들이 들썩들썩하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수만 명이 그와 더불어서 그가 주시는 떡과 생선 받아먹고 수만 명이 그랬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처형을 당했어요. 권력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리액션, 이런 반응을 마주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변에,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이스라엘과 헬라 제국,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에 나오는 반응들. 그럼 이것은 그 당시에 이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고 보니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야, 아까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문으로 부끄러운 일로 미련한 짓으로 다 여기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구원의 길로, 구원하는 능력으로 만들어버리셨다. 여러분, 여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아까 다시 만물의 기원을 알게 하고 그 만물이 돌아가는 비결을 알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헬라 문화권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물의 기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알고 경험하고 만나고 예배하게 된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항상 나오는 이 사람의 끝은, 그 귀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업으로 얻음으로 귀결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 안에 이것이 확신되고 확인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건 추문이라고 하건 스캔들이라고 하건 상관이 없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바로 이 십자가의 로고스야말로 만물의 기본, 너와 나의 기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다. 이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너무나 확실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끝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는가? 왜 그 존귀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두셨는가? 그 로고스가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가 너희를 조심하노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가장 비천한 자리, 그리스도를 가장 약한 자리,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비천하고 낮아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서로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분탕질하거나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우상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그 뜻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쓰는 배경이 고린도 교회에 큰 분란이 생겼을 때 이걸 쓴 거예요. 분란의 이유가 뭐냐면 누가 높고 누가 낮네, 누가 크고 누가 작네, 나는 누구 파네, 나는 누구 파네.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뚜렷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문벌 좋고 학벌 좋고 서울대 출신이네, TK 출신이네, 영남이네, 호남이네, 강원도네, 충청도네, 갈라서 아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폐해버리신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로고스로 이것을 완전히 폐해버리신다는. 그래 너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빛차 사랑해라.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그 존귀한 자를 십자가 위에 그 낮은 비천한 자리에 두셨다. 그러니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축복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 도와줄 줄 알고 그런 공동체로 너희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죠. 십자가의 로고스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이런 교회 공동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한번 그냥 딱 통과를 해.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로 한번 딱 지나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든지 악함 때문이든지 여러분 뭐 이유가 뭐가 됐든 좋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시작점이요 마침점은 십자가의 로고스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느냐면 고린도서 2장 9절을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자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일들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필요, 육적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이 지혜로도 미칠 만한 그런 정도의 레벨, 그런 정도의 퀄리티, 그런 정도의 퀀터티 이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도 바로 이 범주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의 은사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영적, 육적 모든 필요와 자원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금 눈에 보이는 차원, 지금 우리에게 미쳐있는 차원 그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는 그와 같은 놀랍고 큰 도움과 자원을 예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